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이웃 종교인 이슬람에서는 지금 라마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서 그들은 금욕과 금식, 절제를 통해서 이웃의 힘든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느끼고 깨닫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그 절기를 통해서 틀어진 신앙의 축을 바로잡고 그리고 신앙으로 좀 더 자신의 삶을 옮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펴놓는 작은 방석이나 작은 천은 어쩌면 외부 공간과 단절된 채 자신들만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그 성전 안에서 기도와 만남을 갖는 좋은 영성의 표본이 되기도 합니다. 가끔 라마단 절기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개신교에도 저런 전통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교에도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실은 그런 것을 대신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슬람들처럼 사순절의 절기를 심각하거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좀 더 신앙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보다 이슬람 분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신앙의 축을 바로잡고 삶을 언제나 하나님으로 맞추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은 신앙인들의 기본이 되는 거겠죠. 우리가 배워나가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으로 자신의 삶의 축을 옮기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축을 옮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쓰러지고 내몰릴 때도 많이 있고 자신의 노력과 무한하게 삶의 무게와 주변 환경들 때문에 떨어져 나가버려서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 사람도 있고 어쩌면 운명이라는 이름 안에 휘말려서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창세기 그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쌓이고 쌓여서 또 다른 신앙의 길과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그 많은 족장의 역사와 그 많은 신앙의 역사를 50장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담습니다. 물론 장을 나눈 거는 그 저자들이 아닙니다만은 그 이야기 속에 맨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창세기 저자들은 그 큰 이야기의 끝을 맺고 싶어 했고 끝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작은 쉼표라도 그곳에 맺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의 이야기에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이야기들과 많은 상징들 그리고 그동안 이어져 왔던 창세기의 많은 사건들 환대의 문제, 용서의 문제, 화해의 문제, 정의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이방인과 더불어 사는 문제 등등이 얽히고 설켜있는 하나의 복잡한 이야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그냥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구나.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총리까지 올라갔으니 성공했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부자가 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졌구나라고. 요셉을 통해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서 저자가 하고 싶은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을 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라는 것이 주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인생을 성공했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그 전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풀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가 바로 이삭부터 이어져 왔던 아브라함으로 이어져 왔던 개인의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죽을 뻔했었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삶을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장적으로 외상후 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상처와 큰 아픔을 전쟁이나 자연재해 혹은 인간관계에서 겪었던 큰 아픔 때문에 그 아픔이 회복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아서 그 이후의 인간관계나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더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그 생활을 행복하게 그리고 더 깊이 이어가지 못하는 것을 외상후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으로 나타납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죽을 뻔했던 상황을 겪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이삭에게는 크나큰 트라우마고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떨어져 살고 회복되지도 용서도 화해도 없는 채 그 아픔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삭의 그 아픔은 회복되지 않은 채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그 아픔 때문에 에서와 야곱 등에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서에 대한 편애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에서에 대한 편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해석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의 반대되게도 리브가는 그에 반해서 그 편애에 저항하기 위해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고 야곱을 더 아끼게 됩니다. 결국 그의 편애는 에서와 야곱이 싸우고 분리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고요. 이삭은 결국 그 상처를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이어받은 야곱도 마찬가지겠죠. 형에게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가운데 가득 있었습니다. 그의 삶 또한 그래서 순탄치 못했습니다. 편애 때문에, 잘못된 사랑의 방향 때문에 힘들었던 야곱인데 정작 자신도 그렇게 하는 거죠. 라헬을 더 편애했었고요. 그리고 라헬의 자손들을 더 편애해버리고 맙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간직한 채 극복하지 못하는 거죠. 극복 안 된 그것은 다시 야곱의 자손들끼리의 분란을 만들어내고, 야곱의 자손들은 결국 요셉을 먼 이방 땅에 노예로 팔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도 요셉의 형제들이고 노예상조차도 알고 보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민족이 한 아이를 팔아서 다른 곳에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상처가 극복되지 않은 채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외상후 장애가 극복되지 않은 채 갔던 것들은 요셉에게도 그 수많은 사람에게도 상처로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럴 때가 있다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어릴 때 상처가, 어릴 때 겪었던 일들이, 혹은 얼마 전에 겪었던 인간관계의 어떤 아픔들이, 종종 자연재해나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그것에 핑계를 든 채 오늘의 삶을 정당화시키기도 하는 거겠죠. 요셉도 마찬가지의 큰 상처를 겪습니다. 형제로부터 버림받기도 하죠. 가족으로부터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방 민족에게 다 가기도 합니다. 이제 그는 홀로인 존재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겪었던 상처가 그대로 요셉에게도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제 이방 땅에서 홀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외부적 환경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속에 남아있는 거대한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성서의 수많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고,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여전히 내가 어릴 때 이랬더라면, 좀 더 많은 사랑을 받았더라면, 좀 더 내가 나았더라면, 좀 더 다른 환경이 주어졌더니라 생각하는, 내 과거를 바라보는 것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혹은 잘못된 이해 때문에 여전히 나는 그 과거에 지배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서가 질문하는 그 질문들을 요셉은 그래도 그나마 한 가지 답을 내놓으려고 애쓰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판 거에 대해서,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과거를 받아 안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셉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다면 과연 형제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그는 어쩌면 성공했고 지위도 올라갔고 권력도 가졌고 부를 가졌기 때문에 과거를 더 잘 미화하고 포장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신을 상처 준 사람, 자신을 아프게 만든 사람, 자신을 배반한 사람,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에게는 용서가 아니라 보복을 하고 싶어 하죠.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나를 괴롭힌 사람들을 보복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겠죠. 요셉도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형제들을 노예 상인과 같이 다룰 수 있었고, 그리고 처절하게 심판하거나 보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고요. 요셉에게는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총리로 복무하면서 그는 당연히 자신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나 여기 있다고, 나 살아있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그
긴 기간 동안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아마 준비가 덜 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가서 용서할 수 있을까? 내가 그들에게 더한 심판을 내리지 않을까? 아마 요셉은 끊임없이 보복과 용서와 화해 가운데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도 저도 못한 상태에서요. 그는 그래서 여전히 트라우마 가운데 묶여 있을 것이고 용서도 화해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저 머물러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결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는 그에게 하나님의 물음이 던져지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고요. 그는 우리 삶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실천하는 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내면서 인간적인 품격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목합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빵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내가 왜 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이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힘들어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붙잡아줍니다. 똑같은 수용소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누군가는 인간적인 품격을 보여준 채 그들을 붙잡고 위로함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는 빅터 프랭클은 배운 게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체제는 그리고 삶의 고통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앗아갈 수 있지만 딱 한 가지는 뺏어갈 수 없다고. 그것은 뭐냐면 어떤 처지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겁니다.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의미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다고요. 고통과 절망이 오더라도 그것을 해석하거나 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이, 그 고통이, 그 절망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의미는 모르지만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너는 무엇을 할래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그곳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제 형들이 왜 나를 팔아넘겼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했고 왜 수많은 고통이 나에게 이렇게 닥쳤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요셉은. 하지만 이제 당장 형제들이 그 눈앞에 왔을 때 이제 요셉은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해야 될지 아니면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 될지요. 그런 요셉을 선택하게 만든 것은 요셉의 안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밖에 있는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다른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이나 그 자손들이 고백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아마도 자신의 아우인 요셉을 팔았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 막내를 팔아넘기고 그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고 힘든 일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그 죄책감에 휘달리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요셉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다도 이야기하죠. 오늘의 본문처럼 차라리 내가 잡혀 있겠다라고, 베냐민 대신 내가 이곳에 있겠다라고요. 유다의 이야기는 지난주 했었죠. 유다를 바꾼 건 그의 며느리 다말이라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다말이 유다를 바꿨고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요셉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도저도 결정하지 못했던 요셉은 유다의 바뀐 모습 속에서, 유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화해를 시작하고 용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서와 화해의 길을 걷고 요셉은 그렇게 자신 안에 있던 트라우마, 상처받고 고통받았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걸 심리학 용어로는 외상 후의 성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외상 후 장애가 있고 외상 후 성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장애는 일상생활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거고, 성장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한 후에 좀 더 나은 존재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은 비로소 그곳을 넘어서서
좀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좀 더 다른 존재로 비로소 바뀌게 됩니다. 그 안에는 과거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영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영성의 하나의 축은 내가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만약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운명론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다 숙명이야,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그러니 가만히 있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고난이 닥쳐왔는데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숙명론적으로 끄덕이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거나 혹은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오늘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뜻입니다. 이런 거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우리는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왜 내 안에 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응대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내가 이 시련 가운데서, 이 삶 가운데서, 이 역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 관한 의지와 생명을 구원하겠다는 그 뜻을 내가 이 시련 속에서, 이 삶에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 그리고 그 고민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그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숙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든 것이 의미를 알 수 없을지라도, 어떤 건 무의미하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찾으려고 삶에 당당히 쓰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긴 삶 가운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신 것처럼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 역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 과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하나님의 정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버린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마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요셉의 질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과거 트라우마에 묻혀있던 사람들,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지만 요셉이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응답했고 가장 많이 대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대답을, 그리고 그 대답을 위해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이 민족과 살아가면서 요셉은 그 답을 위해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민족과 다른 이방 문화와 부딪히고 싸워나가며 답을 찾지 못하고 고민할 때 요셉은 이제 그곳에 들어가 자신의 개인적 답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답 또한 구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에 와 있고 이곳에 이방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곳에서 침묵하는 자로 말없는 자로 지내게 됩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간우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걸 통해서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곳에서 또 다른 답을 던지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집트라는 제국의 문화 속에서 그 제국의 문화가 풀지 못하는 답이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에서 얻지 못하는 답을 이방인으로 온 누군가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누군가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답을 던져주고 그들에게 해답을 주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토론토 언론에 이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캐나다가 이민자 없이는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쭉 써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민자들이 그 경제를 하는 방식이 저 낮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식, 안타깝고 눈물겨운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글 속에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민자들이 주는 것들이 단순한 경제적인 이득이나 경제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깨우침이 우리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요셉이 던지는 모든 답과 질문들은 이집트라는 제국을 바꾸는 힘이었었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도 캐나다라는 제국이나 북미라는 제국을 바꾸는 또 다른 씨앗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 던지는 질문이고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결말이 행복하게 끝나진 않습니다. 불행히도 요셉은 그 첫 발자국을 떼긴 합니다. 나름 애쓰고 노력해서 이방 민족과 제국의 속에서 자신의 문화와 민족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의 지혜를 지키려고 토라를 읽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자신의 자손들조차에도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국에는 자신의 꿈을 통한 해석을 통해서 파라오의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파라오의 노예로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게 되고요. 그들의 재산을 뺏어서 파라오에게 바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이집트라는 제국은 점점 강해지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이 준 풍요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요셉이 성공은 했지만 어쩌면 그 성공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공은 오히려 더 큰 비극으로 이어졌고 큰 또 다른 질곡으로 이어져 왔다고 보여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되어야 될 문제는 요셉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대답이 됐었고, 우리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그리고 이집트에게도 또 다른 질문과 대답을 던지는 존재였다는 것. 우리 또한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셉은 보여줍니다. 어제 정말 오랜만에 이제 김선희 집사님이랑 김준홍 집사님을 멀리 가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김선희 집사님이 요새 이제 성경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신다는데, 영어를 배우면서 있다가 영어를 배우는 과정 중에 성경 공부가 끼어있어서 쭉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김선희 집사님이 그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본인이 이제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존재로서 역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질문이죠. 예수님이 왜 다른 환자는 이렇게 다 병자라고 고쳐주면서 왜 간질병 환자는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하면서 귀신을 쫓느냐? 간질병 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왜 LGBTQ에 대한 정죄나 그런 것들이 왜 이루어지냐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목사에게도 물어보고 사람들에게도 물어보고. 아마 김선희 집사님은 그곳에서, 그 공간에서 질문을 던지는 자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생각을 깨우치는 자로 존재하고 그 위치로서 또 다른 변화를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JP도 만났는데 JP는 이제 딸하고 관계를 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성장하는 딸과의 새로운 만남들, 변해가는 딸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자기 또한 변해가고 바꿔져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정말 놓기 싫은 꼰대 같은 모습이 있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라는 걸 본인도 알아가면서 조금씩 나아져가는 모습이겠죠. 어쩌면 두 분은 지금 주어지는 삶의 모습에 가장 성실하게 응답하고 가장 성실하게 답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는 놀라움과 신비로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경은, 그리고 세상의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 질문에 끊임없이 대답하고 애쓰고 고민할 때 우리는 좀 더 나은 존재로, 좀 더 달라지는 존재로, 과거로부터 벗어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그래도 요셉처럼 과거와는 다른 존재로, 그리고 응답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고민하고 씨름합니다. 자신이 가지고